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달 우리가 학교에서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출발은 왕정이라는 기록적인 날짜로 말한다면 사울로부터 시작하였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막을 세운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으로부터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우상 숭배 속에서 혼합적 종교를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에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BC 586년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역사가 여러분 보시면은 BC 1050년,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1050년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1050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야. 그죠?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이때에 BC 970년에 이때에 왕이 되고, 이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여러분들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때가 이제 BC 930년인데 이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한 지파 반이고 북쪽은 10지파 반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반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는 지경을 띄고 있는 것은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띄고 있는 베냐민 지파 반은 북쪽으로 붙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어집니까?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BC 722년에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아수리에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디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였고, 유다에는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자, 이런 속에 이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는 이미 BC 605년과 597년에 이미 1차, 2차 포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에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이때가 3차 포로입니다. 뒤에 가면 나중에 4차 포로도 있습니다. 4차 포로.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는 4차 포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포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차 포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네 번째 포로지만은 나라의 포로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1차, 2차, 3차 포로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라가 존속했을 때와 존속하지 않았을 때는, 존속했을 때는 포로지만 존속하지 않았을 때는 포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속에 학계가 그의 모습 속에 이제 담겨지게 되는데, 학계가 이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학계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학계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는가라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계가 몇 살했고 라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조명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학계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50년 전에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로 오기 전 50년 전에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학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늙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학계를 보겠는데, 학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계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계라는 이름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은. 학계는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그리고 이 학계서는 우리가 1장, 2장, 2장인데 학계는 전체적으로 4단락으로 4번의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의 예언. 그래서 첫 번째 예언과 그리고 두 번째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예언, 그리고 네 번째 예언. 그래서 학계서는 1장부터 2장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인데, 첫 번째 예언은 우리가 1장 전체가 15장까지 있죠. 15절까지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1장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전체 내용. 1장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나눠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 표시 있는 그 부분들로서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2장, 여기서 두 번째 예언은 2장 1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2장 10절에서부터 2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9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은 2장 20절에서부터 끝절이 몇 절입니까? 23절까지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언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담고 있을까? 첫 번째 예언. 첫 번째 예언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현실과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두 번째 예언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대한 예언은 나중에 대한 영광입니다. 나중에 대한 그 영광을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바른 자세를 촉구하고 그에 따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자세에 따른 축복, 이것을 세 번째 예언에서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어떤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을 피택하고 통치권이 그에게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이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스룹바벨은 지금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거든요. 스룹바벨의 통치, 그리고 위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네 번째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네 번째 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이런 학개서를 우리가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모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 내용이 제1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촉구. 일장 내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현실들이 어떤 문제 속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아는 속에 그런 촉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개서는 학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들이 BC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그때가 BC 538년 그죠? 이때가 BC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BC 586년이거든요. 586년.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0년 뒤.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만약에 10살 때에 예루살렘을 무너진 것을 본 사람 같으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몇 살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었어. 그러면 이때에 20살이었으면은 몇 살입니까? 70세.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특히 학개서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내용들 그 말라기에서도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늙은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다시 말하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 증인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위에 스룹바벨의 터를 쌓는 것을 보고 그들이 슬피 웁니다. 왜? 규모적인 측면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대한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 영광.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무엇을 비교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나중에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도 또한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형식적인 신앙. 형식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대한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메데바사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과 여기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은 같은 왕일까 다른 왕일까? 둘 다 다리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시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다리오라는 것은 자, 여러분 애굽의 왕을 그냥 총칭적으로
애굽의 왕을 그냥 총칭으로서 다룰 때에 왕을 그냥 총칭하여서 다룰 때 뭐라고 명합니까? 그렇죠. 바로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메데바사의 당시에 메데바사의 왕을 총칭적으로 다룰 때에 다리오라 그럽니다. 다리오. 알겠죠? 예. 그래서 야 이름이 같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다리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메데바사에서 왕을 칭할 때에 일반적으로서 칭하는 그냥 일반적인 총칭입니다. 그것을 다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의 이름은요 히스타스페스. 그 왕 이름은 히스타스페스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왕의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제위했는가 하면 BC 522년부터 제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이죠. BC 522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여러분들 이보다도 훨씬 앞섭니다. 이 말하는 다리오 왕은 바로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다리오가 아닙니다. 히스타스페스로서 BC 522년부터 586년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리오 제2년에 6월달입니다.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 임합니까? 왜 여러분들 하필이면은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한 1서 제5장을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는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순종이 함께 포함이 된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측면에서 수동적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을 수반하는 측면에서는 능동적 자세가 함께 취해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이 속에 필시 감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학계, 그 학계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전체를 봤을 때. 자, 그때에 학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BC 536년에 538년에 그들이 귀환해가지고 그들 속에서 하나의 나타났던 지도자들 모습. 그때에 이 지도자들이 어디를 지울까? 이거 지워버릴까요? 그럼 이걸 지울까? 그때에 학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들이 포로 귀환 속에서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학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죠. 왕족.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제사장 출신이 있습니다. 레위인 출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여러분 동명인이죠.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레위인이고 이는 제사장입니다. 자,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러면은 스룹바벨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에스라 기억나세요? 에스라.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에스라 조카입니다. 에스라.
에스라가 삼촌입니다. 삼촌. 친삼촌입니다. 친삼촌. 에스라가 자신의 친삼촌입니다. 친삼촌. 에스라.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게 이제 삼촌인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호사닥의 아버지가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닥이죠. 여호사닥. 이 여호사닥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여러분들요? 여호사닥은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가 스라야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아사라였고, 정조 할아버지가 hil기야입니다. hil기야. 그 여호사닥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닥은 에스라와 형제입니다. 에스라와 형제, 친형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닥은 친형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닥과 에스라가 함께 놓지 않습니다. 족보의 설명을 할 때에 여호사닥이 나오고 에스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 여호사닥이 에스라의 형님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학계에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바로 에스라의 친족합니다. 친족함. 친족함. 이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스룹바벨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로 오면서 돌아오면서 그들 또한 지쳤기 때문에. 지금 이들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들이 성전의 틀을 닦다가 성전의 재건을 수도해 버립니다. 그 성전의 재건으로부터 16년간 이 성전 재건이 멈춰집니다. 16년간. 그러면은 왜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춰졌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핑계대기 좋죠. 첫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인들이 시시때때로 자신들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업이에요, 생업.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실질적인 것은 자신들의 생업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멈출 때 자신들의 생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환경을 핑계로 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재료도 구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성전의 기둥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50년 전을 기억하죠. 50년 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전부 다 나이죠.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둥들 다 기억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 형편 속에서 백향목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금과 같은 녹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재료들이 있는가? 풍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방인들이 특히 사만의 족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갖다가 침략을 강하고 그들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릅니다.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는 이 52일간의 이 기간 속에서 그들이 가장 위협당했던 그 족속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족속들이 사마리아 족속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도대체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핑계였습니다. 핑계. 원래 실질적인 것들이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16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할 때 맥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3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3자. 제3자. 제3자를 세워서 스룹바벨에도 힘을 주고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주고 또 누구에도 힘을 주고 그렇죠. 백성들에게도 힘을 줘서 무엇을 성전을 재건하도록 박차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3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그래서 학계를 세우는 겁니다. 학계를 세워서 스룹바벨에게도 힘을 주고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주고 백성들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의 재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도록 합니다. 종교 행위.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멈추게 하고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도록 합니다.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2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무슨 전을 여호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여호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사실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핑계를 대고 결국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볼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구했을 때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장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상하실 때에 항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가? 나는 생업을 핑계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보다는 나의 인본적 모습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은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묵상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 나가는 것이 학개서 1장의 중요한 테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환경들을 핑계댔습니다. 그러면 환경들을 핑계대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업들도 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업을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다 그래 놔놓고 그러면 너희들 집은 그래서 여기서 판박한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구성된 집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집 못 짓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판박한 집이라는 것은 그들의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핑계된다는 것을 판박한 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판박한 집도 못 짓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16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모두 다 이 지도자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렸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핑계로 잡았다면 그러면 너희 집은 왜 판박한 집이 되어 있는가? 판박한 집이라는 것은 완벽한 집입니다. 완벽한 집. 집 뚜껑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이것을 판박한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판박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결국은 성전을 재건한 것을 멈춘 것은 자신들의 생업을 돌아보는 인본주의 정신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인본 중심. 너희들이 인본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전부 다 종교 행위는 전부 다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성전 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회복시키라 이 뜻입니다. 이게.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이죠. 핑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16년 동안에 그러면 너희들의 환경들을 핑계대면서 너희들의 생업에 전력하고 생업에 전력했다는 것은 판박한 집을 통해서 정리되었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16년 동안에 너희들의 개인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봐라.
밭에 씨를 뿌렸는데 너희들이 원한 만큼 수확 들어왔냐? 너희들이 또한 어떤 것을 통해서도 먹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불렀느냐? 심지어 전대 너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물통이 있습니다. 그럼 물통에 물을 열심히 갖다 붓습니다. 물통에 열심히 물을 갖다 붓는 행위는 물통에 물이 가득 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물통에 물을 열심히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계속 차느냐? 왜 안 차느냐? 무엇이 뚫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이 뚫렸다는 이야기죠. 이 밑이 뚫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밑이 뚫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니까 생업은 힘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더욱더 공감이 많고 그리고 더욱더 모질함은 더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별표를 딱 쳐놓았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어떻다? 적으며 먹을지라도 어떻더라?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어떻더라?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어떻더라?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어떻더라?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더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공허함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떠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16년 동안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요, 한 해 두 해만이 있었던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16년 동안에 이들이 왜 못 깨달았는가 이 말입니다. 왜 못 깨달았는가? 회초리 한 대 맞으면 못 깨닫더라도 두 대 맞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16년 동안 이걸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전적으로 그들이 치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중심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철저하게 인본주의, 철저히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막이 전부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세웁니까? 백성들이 소레바벨 이야기 이제 안 듣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미 타협이 주어졌잖아, 타협이. 그러면은 그들에게 충격적 요법이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인 소레바벨이 아니라 제3자인 학계를 세웁니다, 학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럼 16년 동안 너희들의 환경들 한번 돌아보라.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맞거든요. 그래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건물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적인 측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무엇을 돌아봐라. 그렇죠.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환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문제를 삼고 있고 재료가 없어서 기둥 못 세웁니다라고 핑계대면서 너희들이 생업으로 갔는데 내가 언제 성전 기둥을 세우는데 백향목과 세우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언제 거기다가 내가 금칠을 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8절을 9절을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자, 8절 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들의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을 원했느냐? 지금 여기서 8절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라는 것은 그 당시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는데 특별한 나무 무엇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백향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목.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돼야 되고 저것이 돼야 되고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다 던져버려. 따라서 일반 목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라. 백향목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신앙의 열심,
일반적인 적극성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회복을 통한 열심입니다. 회복을 통한 열심. 신앙의 회복을 통한 열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회복시키라. 형식적인 신앙 속에 말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내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9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적을 것이고 너희들이 집에 갔지만은 내가 불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외형적인 신앙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심과 전능하심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들의 것인 양 세상을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무엇을 거쳤다는 겁니까?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슬은 그 당시에 그 건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건기인가? 쓰고 보니까 글자 안 맞는 것 같아.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우기는 너무나도 많은 비가 옵니다. 이게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건기가 있을 때는 3, 4월 달에 보면은 건기가 오는데 이때에 이 건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기가 여러분 깁니다. 건기가 약 한 5, 6개월 정도 건기가 4월부터 8월까지 이 건기가 시작되는데 이때에 건기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비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내려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건기 때에 이 이슬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농작에 대한 물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또한 물에 대한 문제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슬은 뭔가 하면은 이슬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통하여서 무엇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옛적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너희들의 목만 챙기는 인본적 속에서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연도 하나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식물도 하나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에 있는 너희들이 어찌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지 아니하려고 하는가? 너희들은 정말 겁도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11절 보십시오. 땅과 산과 그리고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들이 풍성하게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들이 사람과 가축의 모든 것들이 한채가 되는 겁니다. 한채.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여호와의 신앙 안에의 신성 국가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국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떠나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통치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성전은 바로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남은 백성들이 지금 함께 말을 자세히 듣죠. 힘을 이제 얻는 거죠. 왜? 지쳐버렸잖아요. 16년 동안. 지쳐버렸지 않습니까?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자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라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시각, 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관점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세 가지의 관점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생각. 두 번째, 우리의 시각.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행동하는 이 측면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행동하는 것, 시각적인 부분에서 세상이 보이잖아요. 타락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시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고로 생각하고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이해가십니까? 이 속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 제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설교를 갖다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데 단 한 번에 단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21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에 거쳐서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전개되었다는 거죠. 23일간.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한 번으로서 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명한 자가 아니었어요. 학교는. 그러니 우리는 학교가 어떤 출신이었고 어떤 사람인가라도 알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한 번에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23일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달수가 나옵니다. 달수가. 계속해서 보면은 첫째 예언, 둘째 예언, 셋째 예언, 넷째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예언에서부터 넷째 예언까지 기간이 약 한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들요? 첫째 예언에서부터 넷째 예언까지 기간이 약 4개월입니다. 약 4개월. 약 4개월에 걸쳐서 예언합니다. 몇 번의 예언? 4번의 예언을 합니다. 4번의 예언. 그때의 첫 번째 예언의 기간이 약 한 23일간 끊임없이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자, 이런 속에 이제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2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가라는 것도 함께 묵상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 달 몇 월입니까? 일곱째 달이죠. 여러분 7월 이르면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7월. 그 달 20일입니다. 그 달 20일이면은 민족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전이 재건이 일어났을 때가 지금 무엇과 함께 같이 접목이 되는가 하면은 초막절과 함께 엮어집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회복이 일으켜지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바로 추수가 끝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막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향해서 학교가 이제 힘내라. 무엇을 줍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면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도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계의 이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4번의 예언을 할 때의 기간이 총 몇 개월 걸렸다? 약 4개월에 그쳐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안 끝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시 재가동을 할 때에 서로 간에 힘을 주고 독려하고 또 서로 또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해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함께 동력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언덕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여기서 너희 중에서 남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무너졌죠. 50년 전에. 그죠? 50년 전에 무너졌죠. 50년 전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이 5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의 무너진 속에서 16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총 지금 66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성전이 무너진 날로부터. 이해갑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받았을 때가 BC 536년으로부터의 50년이에요. BC 586년으로부터 5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지금.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16년이 50년의 세월 플러스 16년이 지금 됐죠. 50년 플러스 16년, 그러니까 총
66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0살 이상이면은 이 성전 다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늙은 자들. 그러면 학교도 이것을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도. 학교도 기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교도 늙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절을 한번 읽읍시다. 사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수도 이제 누구를 이제 동료를 합니까? 그렇죠. 이 스룹바벨도 동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지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고 전부 다 동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 보십시오. 스룹바벨에도 용기 주고 여호수아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용기 주고 그렇죠.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5절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무엇과 함께 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요. 두려움 속에 내가 왜 뜹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 지금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에도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누구와 함께 하라? 그래서 6절에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여기서 진동시킨다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어라. 예, 믿어라. 믿어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5절 보세요. 5절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시면은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는 보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5절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6절 보세요. 6절. 6절을 보시면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6절. 6절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 8절.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무엇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는 신앙 속에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9절 보십시오. 이런 속에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9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은 나중 영광은 뭡니까? 스룹바벨. 나중 영광은 스룹바벨 성전은 눈으로 볼 때에 외형적인 측면에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 성전은 외형적으로 화려했고 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두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 영광과 그리고 이전 영광에 대해서 두 영광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전보다. 그러면은 이 이전의 영광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여기서 더욱 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결론이 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나중에 영광이 더 클까? 자, 솔로몬 성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속에서 세워졌다가 나중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깁니까? 우상 속에서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에는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믿음 속에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 영광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은 그들에게 빼앗긴 영광이 되는 거죠. 빼앗긴 영광. 이전 영광은 왜 빼앗겼습니까?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로. 그렇지만은 나중의 영광은 그들에게 가득 차는 영광이 됩니다. 가득 차는 영광. 전대도 가득 찰 것이고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는 자도 돼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영광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나중의 영광과 이전의 영광은 이러한 것들을 구별져서 우리 속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십시오. 자, 10절도 별표를 쳐놓았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이제 몇 번째 예언입니까? 이제 세 번째 예언이죠. 세 번째 예언. 그죠? 세 번째 예언. 이 세 번째 예언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수를 체인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개를 1차, 2차 쓰고 3차, 4차는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계속해서 씁니다. 이것은 학개에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학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그가 먼저 믿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주시하셔야 돼요. 지금 1차, 2차, 3차 했으면 4차 했으면 넘어가잖아요. 3차로. 그러면 학기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동시대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와 누구? 그렇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세 사람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서 학개가 제일 먼저 쓰임받습니다. 학개가 제일 먼저 쓰임받을 때에 특이한 것은 1차, 2차, 3차, 4차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도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예언에 대해서 선수를,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언서를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학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학개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는 자의 표본을 보고 그 믿는 자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 학개를 계속 쓰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은 우리 속에 이 중요한 것을 테마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뭐 첫 번째 예언은 무슨 내용이었다, 두 번째 예언은 무슨 내용이었다, 이 외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이라는 네 번째 예언이라는 4개월 동안 학개를 다른 선자로 바꾸지 않고 왜 학개를 계속 썼는가라는 것은 학개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처럼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특히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렇지.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면은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죠. 그런데 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이거는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자명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따랐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형식적으로 지킨 것은 없는가? 이것을 되물어 보는 겁니다. 함께.
그때 예, 잘 보십시오. 자, 12절. 이걸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무엇을? 거룩한 고기 별표 치놓으세요.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이 닿았다면 그것은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별표를 치놓으라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무슨 음식입니까? 여기서 거룩한 고기죠. 거룩한 고기. 자, 거룩한 고기가 어디에 담겼습니까? 옷자락에 담겼죠. 옷자락에 담겼으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담겼으면 이 옷은 무슨 옷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옷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옷자락이 닿은 다른 음식은 거룩해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음식을 샀던 옷자락이 만약에 떡이라든지 국이라든지 다른 음식에 닿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떡과 국과 음식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왜? 옷자락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고기가 거룩하다고 해서 이것이 스스로 거룩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을 감쌌을지라도 이 옷자락은 거룩한 옷자락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자락을 통해서 떡과 국과 음식은 거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적인 행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고기 자체는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의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들이 거룩하면 자신들도 거룩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종교 행위로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 형식적 종교 행위.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지금 이 뜻입니다. 이 물음은. 너희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굴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학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정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부정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불변의 진리. 시체라는 것은 뭡니까? 시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속에서 등장시키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 우리 속에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너희들은 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앙 따로, 종교행위 따로, 삶 따로, 세박자면 세박자. 자, 14절부터 자, 14절, 15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16년 동안 뭐 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그들이 제사 잘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전 하나님과 관계 복원은 안 하면서 절기마다도 예물 잘 드렸고, 그러면 그들이 예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아니죠. 자기 잘 되기 위한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돌 위에 돌을 올려 돌 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라는 것은 16년 동안 16년간 성전의 기초만 놓고 중단해버린 그 기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뭐 했는가? 도롭게 바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제사 잘 지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또 바르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줬습니까? 그래서 제3자인 학계에게 말씀을 준 이유가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16년 동안 너희들이 뭐 했는가 이 말입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마다 제사 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물 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무슨 용도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것.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렇게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16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라. 16절 어떻습니까? 20고루. 여기서 고루라는 것은 곡식 더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루라는 것은 양으로 말하면 약 한 220리터고 여기서 고루는 호멜입니다. 호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루라는 것은 약 220리터입니다. 도량법으로 의하면 약 220리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으로 보면은 곡식의 한 곡단입니다. 한 곡단. 한 묶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보세요. 자, 18절 보십시오. 몇 절이죠? 16절. 그때에 20고루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 뿐이고 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곡식단을 20단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곡식단을 곡식의 단을 추수할 때에 20단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탈곡을 했습니다. 탈곡을 했는데 탈곡의 양이 어느 만큼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10단밖에 안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20단의 곡식을 탈곡을 했으면 몇 단의 양이 나와야 됩니까? 20단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단의 양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0단의 양.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풍성하기를 원했고 뭔가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랬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믿지 않았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절대 주관자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의 곡식이 풍성한 것만을 원하면서 예물을 드렸고 그런 속에 너희들에게 거둬들였던 추수의 내용들을 봐라. 어떤 거냐. 20단을 걸었지만은 탈곡하니까 10단밖에 양이 없더라. 왜 그렇게 되는가 아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가? 믿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행실적인 그 종교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던 결론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양을 줄여봤다는 이야기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포도주 털은 50고루를 했는데 몇 고루만 나왔더라? 그렇죠. 이 50고루면 50고루 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고루 양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 노력만으로 성취한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결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뜻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 노력만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결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은 20단에서 10단 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에서 지은 모든 일에 대해서 곡식을 마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과 함께 무슨 재앙 내린다? 깜뿌기님을 곡식 다 깔고 먹어버린 거죠. 우박 이렇게 내려서 너희들에게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깨달아라? 18절 별표를 치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 속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20단이 10단이 되고 그 다음에 50고루가 20고루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수확들을 너희들이 거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너희들만을 위한 모습 속에서 허망한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허망한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이제는 어떤 결론이 나는가 오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너희들 속에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라는 이 표현은 성전지대가 놓여진 오늘부터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성전지대를 낳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전 재건이 하나의 분수령적인 위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금 재건을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들이 16년 동안 지금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그런가 하면 지금 이후에 성전이 재건할 때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비교. 그전 쪽에는 너희들이 흠망한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어떤 속에 너희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을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내가 부어주지 않을 것인지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그래서 18절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과거부터 오늘까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있을 미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오늘부터 있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이루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지 한번 봅시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그하렴요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가 복을 내려서 모든 것에 열매를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예언을 하죠. 네 번째 예언에서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누구에게? 그렇죠. 학계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학계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학계는 믿고 그 말씀을 먼저 따르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사명을 줄 때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에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들 여기서 여러 왕국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 왕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런 여러 나라의 왕국들 보좌를 어떻게 할 것이다? 엎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세력이라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던 교만한 자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동료의 칼에 엎드리시게 할 것이다. 내분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것은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23절 함께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2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이게 21절이. 그래서 22절에 죄송합니다. 21절이 아니고 22절. 이 22절의 내용은 바로 스룹바벨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룹바벨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따르는 속에 주님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